16장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유럽의 전도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 먼저 유럽의 그 관문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 여러 날을 수일을 유하다가 그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여기 지금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글이 나옵니다만은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났던 배경에는 기도가 항상 그들 속에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 성령이 명령해서 그 명령 따라서 지금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지요. 그리스 첫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수일을 유하고 그 지금 전도할 대상을 찾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실망도 되고 또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신병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얼른 성사되지 않으면은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있을 것도 아마 합당치 않았을 텐데 수일을 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어렵고 막막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하고 바울 일행이 여러분 무슨 돈이나 있었겠어요? 그럼 수일을 있는 동안에 여관비도 들어가야 됐을 것이고 또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돈이니까 돈은 다 떨어져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고민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혼자가 아니고 바울 일행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최소한 4명이거든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갔잖아요. 디모데. 그래서 최소한 4사람이 지금 한 일행이 돼가지고 이곳에가 전도를 하는데 그 4사람이 써야 될 경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저런 일들로 마음에 염려되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일 동안 애를 태우며 기도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줄 모르겠고 그런 그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은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어디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조금 전에 한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와 그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 끝에를 봐봐요.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누구를 만나봤다고요? 형제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루디아의 집이 이미 교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바울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디를 달려갔어요?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래 나왔잖아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갔지요. 거기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곧 교회고 루디아의 집이 곧 교회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한 사람이 빌립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연약한 여자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을 듣고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 빌립보를 복음화시키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 빌립보부터 시작되는데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인지 몰라요. 변치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목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이 막막하다고 한숨 쉬고 있을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요즘은요 목사님들 자체가 어떤 의식이 꽉 차 있냐면은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해요. 이제는 전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끝나지는 끝난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한 것이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나갔더라면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땅 위에서 살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신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성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피곤도 느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슬픔도 당하고 또 기쁨도 누리고 했던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신성 그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뭘 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만약에 그 기도를 안 했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늘 낙심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라면 좀 하루라도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또 기도하는 처소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만났다. 그래서 우연히 만났을까요? 계획적으로 만났을까요? 예.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곳에 목적을 두고 가고 있지요. 그 저 많은 귀신이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자, 저 많은 귀신은 지금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영에 이끌려 삽니다. 귀신은 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의 영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은 의의 신이에요. 의의 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또 가장 의롭고 선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요. 자, 봅시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뭘 할 때, 얘야 이것 좀 해라, 얘야 이렇게 해라, 늘 그러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만약에 뭘 시켜서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악한 사람이 우리를 잡아다가 뭔 일을 시키는데, 종으로 삼아가지고 시키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좁히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움과 공포에 끌려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귀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절절절절절 매고 삽니다. 일보바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귀신의 영 들린 사람들을 혹시 보거나 궁금하면 뭐 요즘 유튜브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의 영에 들린 사람들은요, 아주 막 벌벌 떱니다. 그래,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들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 섬겨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인격적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거나 매를 때리는 거 기다려주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준 거 주님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마귀처럼 막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좀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저 많은 들린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을 찾아온 것은 지금 누가 찾아온 겁니까?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빌립보 성이,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온 성을 예수 믿게 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곁에 있고 마귀도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쉽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싸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를 성령님은 항상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선한 길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지만, 마귀는 또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죄짓게 만들어. 그 두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곁에.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마귀는 우리 곁에서 기로 그 속삭인데, 자, 영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두 단계로 역사를 해요. 첫째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생각으로. 밖에서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자꾸 누구와 막 속삭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봐.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쁜 줄 아는데도 자꾸 그래. 그래서 할까 말까 안 돼. 그러다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이해됩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 스승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300일 금식하다가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거 얘기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세요. 그래,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약해지니까 결국 마귀에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고 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소하잖아요. 생소한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바울과 실라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루가가 썼어요. 그 루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 여기 지금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면 거기 누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만 붙잡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는데,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오히려 뭘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다시 17절 읽어보면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이 전도도 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귀신이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귀신이 지금 바울을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한다 하니까 당장은 귀신이 오히려 전도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귀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합니다. 악해. 사람들이 어루둥절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지금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겠어요? 왜냐? 귀신은 우리의 모든 과거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 데를 가게 되면 과거를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합니다. 무당 찾아가 보면 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권사님 갔어요? 아이고, 언제 갔어요? 믿을 때 갔어요? 안 믿을 때 갔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갔는 모양이네. 그 무당들이요, 과거를 술술술 다 말하면, 여러분 은밀하게 몰래 했던 일까지 다 들춰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용하다, 진짜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꼼짝 못하고 귀신의 말에 듣습니다. 그 무당 말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주인들에게 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익을 주다. 많은 이익을 얻게 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6절에 그 주인들로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는 이익을 얻을 이자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많은 돈을 챙기도록.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 이렇게 진짜 무당이 돼. 무당들이 한번 점을 봐주면 돈을 많이 받지요? 예? 요즘 얼마나 받나요? 예? 아마 적게 받아도 한 500만, 1000만 원 받을걸요? 그리고 그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억대도 받고 그런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무당들은 그렇게 돈 벌어놓고 다 어디 간지 몰라. 하나님께 흩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무당이 점쟁이가 돼서 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빌립보 성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여종을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종이 막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나중에 빌립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 다음에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바울에게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 30절 29절 30절 봐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뭘 얻으리까? 왜 바울에게 이런 말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왜 여기 잡혀와서 감옥에 갇힌 걸 간수는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지요. 지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기 때문에 그 말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막상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지고 착고가 풀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살리라 하고 지금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 17절로 돌아가서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한 것 같지만 실상 누가 말한 거예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오히려 전도한 것 같은데 목적이 뭐였을까요?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보면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어느 만큼 여러 날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로 매일 쫓아다니면서 그 온 성이 다 알아. 한 번만 예친 것이 아니고 하루만 예친 게 아니고 여러 날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고 외치니까 온 성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 정도로 해야죠. 저 에어컨을 좀 켜고 덥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이 알도록 이 귀신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곳은 자기 집이라 그래요. 귀신이. 사람 속이 자기 집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귀신의 종입니다. 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나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왔다. 즉시 나왔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쫓아다니면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못 견디게 괴롭혔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말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 바울은 지금 귀신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귀신 나가라고 쫓아냈을 텐데 바울은 괴로워서 며칠을 여러 날을 괴로워하면서도
귀신 나오란 말을 안 했어요. 왜? 지금 귀신이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결국 빌립보 성의 전도가 막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말 안 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귀신은 한마디만 해라, 난 나가라고 쫓아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가라 말하니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재물을 모았지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여기서 끊어졌다 생각하니까 바울이 원수라, 원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갔다. 저자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관원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절 같이 읽어.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끌고 와서 이렇게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성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 자기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을 요란케 한 것을 죄로 두 사람은 심히 매를 맞는데,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제 그들을 고소한 것이 지금 21절에 나왔는데,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이렇게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성경이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또 나가서 그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꾀를 써가지고 장사를 해도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부자는 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항상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때도 지금 이 바울사도 초창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지금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축출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감부터 갖도록 한 그런 분위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도 알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할 때 이들을 죄도 정지하지 않고 그들을 때려 옷을 벗기고 매로 쳤다. 그들이 태장으로 때렸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많이 친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쳤다는 말이,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두 사람이 얼마나 맞았던지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여기 밤중에 일어나서 25절 읽읍시다.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밤중에 그랬을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보세요, 정신도 잃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아픈 자리가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들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밤중쯤 되니까 좀 이제 정신도 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파서 그냥 끙끙 앓고 죽겠다고 막 해야 될 판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 환난 때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극한 어려움, 극한 가난, 환난, 그때는 우리 기도도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진실하고 간절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기도는 역사가 다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엎드려서 그들을 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고 피할 곳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다 지금 자다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을 텐데 소리는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시끄럽다고 막 잠 못 자게 한다고 소리 지르고 당장 그냥 난리를 칠 것처럼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내서 막 기도했다. 왜냐? 죄수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들었다. 죄수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으면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막 속에서부터 끓는 기도,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26절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난다.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면 어떤 지진이에요? 집이 막 무너질 정도 지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너지지 않은데 막 온 집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지금 문이 흔들림이, 그 지진이 나면서 문도 막 비틀어지고 하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큰 지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흔들린 거 아니고 막 집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흔들리니까 옥문들도 그냥 다 그냥 부셔져갖고 열리고 그런 지경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만 아니고 우리 기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같이 간절하지 못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 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봐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지금 제 바로 손아래 동생이 그 목사 사모잖아요. 한석기 목사 사모. 결혼하기 전에 얘가 처녀의 몸으로 서울의 그 방배동에 살 때 교회 가서 밤마다 철학기도를 하더라고요. 밤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밤마다 철하는데 하루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이 보여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더니 목회를 잘하도록 지금까지도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매일 한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밤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매로, 여러분, 매도 그냥 보통 매가 아니잖아요. 태장이면 사람이 태장 50대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죽어. 그래서 50대 안 때리고 40대를 때려요. 40대. 그렇게 태장이 막 무서운데, 그 매를 다 맞고 이들이 지금 많이 쳤다니까 아마 40대도 더 맞았나 봐요. 의식을 잃어버리도록 맞았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의 문들이 다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27절을 봅시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왜 자기를 했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지금 지켜야 될 간수가 잠을 잔 것이 죄지요. 그래서 자기는 사형감이요. 자기 집안까지도 화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자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또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까 설명을 해서 기억하지요? 왜 구원의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다가 지진에 지금 놀래가지고 깨서 정신도 없는 데다가, 보통 지진은 큰 지진이니까, 그런데 옥문이 다 열리고 자기는 지금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게 육신도 죽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벌벌 떠는데, 그가 지금 이 여종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그런 구원을 얻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 31절 같이 보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이 사람에게 쭉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귀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매맞고 그 빌립보성에서 축출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성에 또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망하도록 우리를 뒤엎고 난리를 피우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한 예를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보세요. 욥의 가정을 누가 뒤엎었어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세요. 마귀가 한 일들이지만은 그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우리에게 은혜 주고 복 준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기죽은 것이 아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환난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상황이? 없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축복,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춤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더 어려운 일이 와요. 지금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 이런 일 당했잖아요. 그래도 낙심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복 주신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33절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와 온 집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자들을 역사하고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여 상관들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아절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봅시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근데 왜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난 우리 공부했던 다소, 거기에 출신인데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곳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저절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시민권 받아요? 그런 격입니다. 미국 시민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어려서부터 저절로 로마 시민이에요. 그 로마 시민은 당시에 완전한 보호를 받았는데, 당시 그 아구스도 그 황제의 칙령이 있었어요. 그 칙령이 뭐냐 하면은 발레리안 법 또 포르시안 법이라는 이 두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여행을 하고, 로마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을 한 것이 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다른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가서 그 지방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다, 그것은 자기가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법에, 그 사람들이 그 지방법에 따라 재판을 받지, 그러지 않으면은 저절로 로마 황제에게 와서 재판을 받도록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에 특권층이지요. 완전한 보호를 받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나가라 하느냐? 안 나간다. 너희가 와서 내 나가라면 나간다.
만약에 바울이 이걸 문제를 걸고 황제에게 호소했다면요, 이 사람은 크게 문책을 받거나 면직이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28절 읽어봐요. 38절 시작.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성에서 떠나기를 명령한 게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다. 이제 제발 나가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서.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났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성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어디라 그랬어요? 자, 24절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거기 어디다가요? 깊은 옥. 로마에는 감옥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들어가서 햇빛도 볼 수 있고 또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감옥이고, 둘째는 내옥이라 그랬고, 안내자 써서 내옥이라 해서 햇빛도 못 보고 딱 갇혀 있는 곳이요. 예, 이곳에 들어가서 착고에 발을 채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지하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바울이 갇힌 이 깊은 감옥은 내옥이요, 내옥. 둘째 감옥.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갇혀 있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40절 읽어봐요.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형제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이 루디아 교회를 나중에 누가가 그 담임을 했다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귀신이 한 일을 결국 이루었죠. 바울이 그러지 않으면 여기 더 머물면서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연약하게 세워졌지만 결국 빌립보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나중에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귀신은 주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늘 기도하고 어떤 위기나 환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